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5월 31일을 블레싱 데이로 지킵니다. 우리는 3월 첫째 주에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고 우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태신자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큰 부흥의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달려가는데 한 성도님이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근데 블레싱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어요. 블레싱 데이를 막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자책이 돼서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사실은 이제 어려서 정말 우리 가난한 시절 우리 나라 위해서 자녀 위해서 사신다고 글을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글을 모르시니 영어는 아시겠어요. 내가 그 성도님을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조용히 말씀드렸죠. 어르신이니까. 어르신, 블레싱이란 말은 블레스, 축복하다는 말에서 온 명사인데요. 블레싱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싱은 축복이고 블레싱 데이는 이 축복을 선물한다라는 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물하는 날이 블레싱 데이인데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싱 데이는 무슨 의미냐면 천국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블레싱 데이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도록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옆에 있는 성도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날 안 와도 되겠네요. 목회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성도님, 그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새 가족이니까 그 자리에 다른 분들을 좀 앉히면 되지, 많이 올 거라고 믿고 내 자리를 다른 분이 앉혔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님, 그게 아니고 이제 성도님 우리 교회 가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손님 맞을 주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꼭 오셔야 되고 어쩌면은 바로 성도님이 정말로 이 블레싱 데이에 주인이 진짜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랬어요. 왜냐면요, 어느 누구도 100%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요. 죽었는데 눈 떴는데 천국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블레싱 데이는 내가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더라도 내 안에 천국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은 정말로 이 천국을 선물 받아오는 성도들과 함께 새신자들과 함께 즐거운 날이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선물하는 것이니 막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중에는 이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이미 예수를 믿었고 또 이번에 전도도 안 되고 부끄러워가지고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성도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블레싱 데이는요 꼭 태신자를 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의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블레싱 데이에 더 크신 천국을 선물로 받고,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 또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은 확실한 천국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화요일이에요. 이제 수, 목, 금요일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셔야 돼요.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다시 오는 날, 재림의 그날, 이 말 환난과 세상 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오늘 창세기 25장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 비유가 열천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5달란트, 마지막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히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반드시 이 세상엔 끝이 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가 죽듯이 이 세상도 죽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상 끝에는 천국이 임하는데, 영원한 천국이 오는데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그 중에서 이제 10천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너희들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고 예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은 천국은 있잖아, 마지막 세상 끝에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면 끝까지 선물을 잘 지키고, 또 천국이 마지막 세상 종말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잘 천국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거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했으니까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오실 분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천국을 확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난 그러면 천국을 선물 받은 자로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는요 4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천국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천국을 선물 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 막을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열처녀의 등장.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열처녀의 비유를 25장에 처음으로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누구와 같다? 열처녀 같다. 이거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처녀가 아니라 열처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7가지로 비유하셨고 18장, 20장, 22장을 25장까지 한 20가지가 넘는 비유를 하셨어요. 가까운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느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져온 천국을 다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직 천국의 선물을 받지 못한 제자가 있고 천국이 임했을 때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제자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어쩌면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천국에 들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가는 것인가 확실하게 깨닫고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처녀가 천국과 같다. 그런데 열처녀가 다 천국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열처녀가 이제 2개로 나눠집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둘로 나뉘어지죠. 그러면 누가 슬기 있는 처녀고 누가 미련한 처녀냐? 당연히 슬기 있는 처녀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들어간 처녀겠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 결정적인 차이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4절도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이 설교를 제자들이 먼저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들의 구분점은 바로 슬기로운 자는 등을 가지되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무엇이 없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등을 가졌는데 무엇도 함께 있다? 할렐루야. 그럼 결정적인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 되겠어요? 기름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럼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름을 알아야 준비하죠.
지난주에 태신자에게 나눈 그 올리브유가 기름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기름이 아니죠. 그럼 오늘 이제 제자들도 갑자기 기름에 대해서 궁금해졌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동시에 이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데 신랑이 더디와 버렸단다. 더디 오니까 둘 다 졸면서 잤어. 그때 신랑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이야기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2막입니다. 따라올까요? 신랑의 등장. 열 처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이제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처녀가 있고 기름이 있는 처녀가 있어요. 갑자기 신랑이 더디오자 졸며 자고 있는데 신랑이 등장합니다.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누군가는 신랑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만약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 열 처녀들은 둘 다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잠들어 있었겠죠. 신랑이 왔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북서울금에 오세요. 전도는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외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들러리가 10명일 수도 있고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에 반응했어요. 10명이 다 반응했어요. 헐떡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아서 신랑 맞으러 나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는데 무엇이 없어요? 늘 기름이 없어요. 등불이 꺼져가요. 신랑 오는데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잖아요. 결혼식하고 필요는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결혼, 이 성경시대 결혼은 1년이에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 준비 기간을 가져요. 약혼이 결혼이에요. 근데 이 결혼이 확정되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옵니다. 그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이 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축제처럼 밤에 하기 때문에 밤에 데려올 때 신부를 데려갈 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밝혀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한 거네. 그래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워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가도 등불이 꺼져서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슬기로운 자들이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좀 부족하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오늘 이 성경은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사랑의 관점 아니에요. 자,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것이 선이지만 세상 끝에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흙이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너무 야속하죠. 도대체 그 기름이 무엇이길래 나눠주면 좋을 텐데. 결국 이 기름이 이 처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운명이 결정났는지 보겠습니다. 3막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아이고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하기 때문에 그 잔치의 음식이 정해져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초청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히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름 등불을 들고 이렇게 데려온 처녀들만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식권은 있어야 들어가듯이 이게 마주 초청장과 마찬가지예요. 기름 등불이.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 등불을 준비해가지고 신랑과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식을 갖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제 사막으로 곧바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없어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기름을 그제서야 사러 갔다가 이제 부랴부랴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혀버렸고 못 들어가고 밖에서 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따라갈까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자한 주인이라면은 당연히 열어주죠. 근데 지금은 인자한 주인을 떠나서 지금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한 번 문이 닫히면 열릴 수 있다 없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도 종말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죠. 그러나 문이 닫히면 주님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복 있는 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일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근데 다는 아닌 거예요. 오늘 끝까지 들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앉혀놓고 지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슬기로운 처녀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련한 처녀를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미련한 처녀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잘 듣고 안심하세요. 차라리 세상 끝이 아직 아니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세상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했더니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보냈던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심판주 하나님께서 천국 문이 열리고 들어갈 때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 나 누굽니다. 나 너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알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르잖아요. 신랑은 어디 있어요?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때가 있는 것이 신앙에도 믿음에도. 블레싱 데이를 왜 정하느냐? 물론 우리가 매주마다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전도의 환경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어떻게든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게 하는 날을 정한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믿는 줄 아는데 못 들어가. 이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셨는데 날 못 알아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늦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 설교를 하시면서 나 이제 천국 가는데 너희들도 내가 있는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천국의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자, 오늘 두 처녀가 있다.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기름을 갖고 있었다.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혼인잔치는 우리가 세상 끝에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신부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거죠. 혼인잔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끝나고 종말이 되면요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혼인잔치 이후에 부부가 언약을 맺어 살듯이 우리도 주님과 언약을 맺은 그의 백성들은 종말 이후에 천국에서 천상의 잔치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이 세상 끝에 천국문이 열렸는데 천국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면은요 잔치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5 처녀와 5 처녀 10 처녀 있는데 10 처녀가 누구인지 일단은 대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설교의 대상을 마태복음 24장 3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렐루야. 집에 가서 24장 읽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세상은 반드시 끝인데 그 끝에 어떤 일이 있는지 막 엄청난 환란 이야기고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못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의 결론이 열처녀의 비유라니까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같은 비유입니다. 똑같아요. 주제가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고 천국이 임한다. 그러나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미련한 처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른다면 끝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다 알아요.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싱 데이가 필요한 거예요. 블레싱 데이는 누가 천국에 가는지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미리 예습을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죠. 미련한 처녀에게도 하나님께 부탁하신 것이죠.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이 중에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두 가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으려면 첫째 구원의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볼까요?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깨어 있으라.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깨어 있으라. 지금은 이제 좋으시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깨우시고 자 13절을 보세요.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얘들아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열처녀가 다 졸고 잤지 않느냐. 만약에 그 처녀들이 그 예수 신랑이 오시는 소식을 못 들었으면 못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렇게 깨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이 더디 오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여러분 슬기로운 처는요 주님이 깨우신다니까요. 누가 깨우신다고요? 주님이 깨우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깨어라가 할 때는 기도가 항상 병행이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깨어 있어라. 절대로 잠들지 마라. 항상 기도해라. 알겠지? 육은 잠들을지 몰라도 영은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하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따라갈까요? 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셔. 너희들 항상 천국을 선물로 받았거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절대로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깨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 못 일어나시는 분들은 미련한 처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놔두고 깨워야지. 여러분 거의 다 주일날 일어나서 오셨네요. 누가 깨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깨우셔. 성령님이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 따라볼까요?
재림의 그날까지 기름 등불을 준비하라. 아니, 미련한 천사도 깨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기름이 없는 거. 오씨, 나 깨어서 일어났는데, 나 분명히 주일날 교회 갔는데 천국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네. 그땐 늦는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를 지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미련한 처와 슬기로운 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 이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말이죠, 전체를 같이 읽어야 다 해석이 되는 거지, 요 본문만 가지고 읽으면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 죽음의 순간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모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이 기름과 등불에 대한 은유에 대한 해석이 많지만 우리 전통적 신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두 가지 보편적인 해석이 있어요. 기름과 말씀, 그 등불에 대해서. 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자, 말씀은 등불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벌써 말씀부터 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렇죠. 등불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야 이 빛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과 기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름은 아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성령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는데 이 모습을 내게 무엇을 부으신 것으로 표현합니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성령에 내주하신 성령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얘기하고 메시아를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등불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꺼져가요. 그 전에 무엇을 받아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자, 육신의 생명의 등불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의 등불을 다시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로 올 수 있어요. 다른 절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생활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보내신 성령? 성부, 성자가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이 이 불이 끝까지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은 꺼지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절대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잠이 들지라도.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 기름이 성령으로부터 온 기름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때 한 성령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가족이 다 천주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너만 거기 가지 말고 천주교를 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했죠. 오늘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설교 들으셨죠? 네. 자, 기름 등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그분이 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을 가지고 오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를 비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이름이 많습니다. 천주교에는요, 마리아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교황 이름도 들어가요. 성경의 모든 죄인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천주교의 교리는
마리아를 무지한 여인으로 만들었고 교황을 무호하다고 만들어서 그들은 교황과 마리아를 일차적 의지한 다음에 예수께 나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등불이 꺼질 때 옵션이 많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가지고 온전한 기름 등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예수님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등불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기름을 받은 자만이 마지막에 기름 등불을 밝힐 수 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무슨 기름 받으실래요? 마리아 기름 받으시려면 가세요. 그랬어요. 마리아 기름 안 받겠대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인간이에요. 저는 천주교를 욕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 교황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여러 이제 성도님 만나면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성도님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때 이분은요 다 불교래요. 여긴 또 불교도요 극락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등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거리에 보면 등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등 갖고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등이 다 꺼집니다. 그 등불을 밝히려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교에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 문이 닫힐 때 깨닫는 거예요. 내 기름은 불을 밝힐 수 없구나. 생명의 불이 아니구나. 어떻게 교회 왔느냐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불교였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부르고 얘들아 내 생명이 꺼져간다. 근데 내 새가 보이는구나. 너희들은 교회 가거라. 너희들은 예수님 믿거라. 저희 할머니가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극정성 신을 모셨건만 마지막 생명의 끝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극락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리 어머니를 부른 거예요. 며느라가 너는 교회 가거라. 제가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블레싱 데이를 안 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모두 슬기로운 천하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 받으신 분은 거의 다 받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순기로운 천하 되기 싫어요? 손 내리세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받아야 돼. 단 한 번 받으면요 졸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깨워요. 그러나 상금은 없어요. 그러니 다음 주에 데리고 오셔야지. 제가 선물을 4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선물. 자, 첫 번째 우리 7번째 마지막에 선물 초청 블레싱데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초대장 및 선물 전하며 블레싱데이 참석 약속을 꼭 정해야 돼요. 이제 며칠 남았어요? 여러분 묻겠어요. 일주일 뒤에 천국문 닫히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날과 그 시는 반드시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온단 말이에요. 왜 1년에 한 번씩 2번씩 합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모든 성도가 천국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저희 목표는 제가 목표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주려고 4개 선물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기름이에요. 저거는 성령의 기름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통로죠.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 다 나눠 주셔도 돼요. 안 와도 주세요. 알겠죠? 깨우긴 할 거 아니에요. 천국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에 꼭 와라. 안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안 올 것 같다고 안 주면 안 돼요. 다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 오신 분들은 저 밥솥을 드립니다. 밥솥인지 국수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회하시면 엄청 비싸요. 1000개의 교회가 같이 구입해서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명이라도 다 드릴 테니까 다 데려오세요. 알겠죠? 자, 근데 적어 주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선물, 성령의 기름이 있어요. 다음 장. 박성경 이분이요, 참 복음을 잘 설명해요. 저보다도 이 모래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분 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헌신한대요. 한 번만 와도 비싼데 1부 2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고맙죠? 그럼 여러분 데려오셔야 되겠죠? 꼭 데려오시고. 이분 끝난 다음에 또 유명한 강사님을 모셨대요. 다음 장에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 거예요. 알겠죠?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다 받으셨죠? 하나 더? 지난주 2개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세요. 자, 따라해볼까요? 첫 장을 선물하자. 그리고 기름을 선물하자. 그러나 마지막으로 천국을 선물하자. 저렇게 해주셔서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우리 성도님들이 소외받지 않길 바랍니다. 이 블레싱 데이는 먼저 여러분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식이지만 집에서 어머님께서 손님 초대할 때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손님도 주시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샌드아트 꼭 보시고 또 제가 준비한 또 복음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물해 주시고, 비록 못 데려와도요 전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절대 믿음이 약하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